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칭의라는 은혜를 값없이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이 원리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실제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어찌된 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망각하거나 때로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마틴 루터를 통하여 본 바 실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신칭의라는 교리,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함을 통하여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에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의인 되었기에 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신학자들을 통하여 본바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논리의 속에서 이런 구원에 대한 방식이나 구원에 대한 원리를 때로는 행위적인 구원의 원리로 끌고 가는 방향성이 요즘 시대의 교회 강단을 통하여 많이 주장되어지고 또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사뭇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과 그리고 또한 이 칭의 교리에 대한 원리를 참으로 잘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근데 오히려 그러한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속박이 되고 또 다른 억압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그들이 어떤 것들은 지키고 어떤 것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것들은 알면서도 그냥 의례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서도 율법이 나를 구원하게 한 것처럼 잘못된 이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힐난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행위적인 방법이나 행위적인 어떤 선한 삶에 대하여 집착하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잘못된 이해의 방식은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바른 이해로서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전 예배 가운데에도 말씀을 전하며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초청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향하여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듣고 집중하고 듣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생명의 누림이 있습니다. 기쁨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풍성함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초청장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초청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상고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지불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수고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로마 3장 24절 말씀 앞쪽에는 사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사실 그 전에 23절 말씀에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닙니까? 다윗조차도 그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잉태했을 때 잉태한 가운데 그 뱃속에서조차도 그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필요성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며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한 바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쳐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그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24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이 속량의 표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속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속량의 의미는 속량, 속전, 구속, 대속, 즉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지불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신 그 지불을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치러주신 바로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인됐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신칭일치인데 이 이신칭이라는 표현을 구원의 서정유, 구원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칭의라는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칭의라는 교리는 과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로부터 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듭남을 통하여 중생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죄를 깨달음에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칭의라는 하나님 주신 그 의인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의 선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제 우리들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당신은 이제부터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칭의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신 바 된 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바로 칭의라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칭이라는 은혜가 과연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수고, 어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고 나오신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었고, 그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의인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의인이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되었는데 죄를 짓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바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죄성과 오염됨을 통하여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전제를 이야기할 때 믿음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늘 행함을 동반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그 구원의 전과정 안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 구원을 유지한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유지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바 되는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내가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볼 때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행함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발적인 의미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떤 공로와 수고로서의 행함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됨을 통하여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면 이 얼마나 힘든 일일 수 있고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과 목적 안에서 반듯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드셨고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가운데에 잘못된 이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접근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 늘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주권이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저는 늘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칭이라는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행복이라는 찬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지식 안에서 무엇인가를 접했을 때 우리는 늘 우리 입맛에 맞추거나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돌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듯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반듯한 이해의 결정을 하게 하는 시작점이요, 초점이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이 계시인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일들 어느 거 하나를 돌아보아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함께 교회가 이 땅에, 특별히 봉담 이 지구에, 특별히 이 망고타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알고 깨달은 바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 당연히 우리가 수고함이 있지요. 하지만 그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외치시며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 한 주간도 이겨내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